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취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양이 있어야 돼요. 1년 된 어린 수양. 본문에 어린 양이란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성찬예식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2가지가 필요한데, 떡과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찢으신 살을 기념하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선민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보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능력을 주시고 지팡이 주시면서 달래시다가 이제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인가 알아봤더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래고 능력 줘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죽이려고 할 때에 급히 사도를 취해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피남편이라 하고 모세가 살고 애굽에 가서 자기 일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꼭 할례를 받아야 교회의 정회원이 돼요. 세례를 받아야 정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혹시 성찬에 우리 세례 받지 않은 분은 장로님들이 떡 가지고 오셔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고 직분을 받을 수 있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고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선거권과 피서권이 있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 예식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대대로 지키라. 1회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누구든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지구 끝나는 날까지 성찬 예식은 거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의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시러 오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러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여기에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어떻게 거행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 1절에서 6절은 유월절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해라.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도 준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돼요.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1년 된 수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유월절에 대해서 일러주셨어요.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의 첫 달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셨는데, 원래 아비루월은 오늘의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입니다. 출애굽달을 정월로 삼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1월 1일을 삼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건국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되세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하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게 된 거죠. 여기 3절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을 것을 보여주는 예표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14일에 지키는데 10일 4일 전에 먼저 양을 준비해요. 유월절 지킬 준비를 해요. 가정의 청소도 하고 누룩도 제거하고, 그러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유월절을 멋있게 광야에서도 지켰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이웃집과 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준비해라.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장년 11명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았대요. 장년 몇 명? 11명. 그때는 가족이 숫자가
같이 소가족이 아니고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11명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양을 잡도록 했어요.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4절에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수양. 흠없는 수양이라는 것은 무죄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은 문제와 자범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날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해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꼭 일주일 전에 강구를 합니다. 왜? 준비하라고. 기도하면서 꺼리끼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정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준비 없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찬 예식 거행하고 바로 직행 누구 찾아가느냐? 제사장 장로들 찾아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성찬 예식을 바로 거행했다면 가룟 유다 지옥 백성 안 됐을 겁니다. 준비 없이 회개 없이 지약을 품고 떡과 잔을 받았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찬 예식을 잘 바르게 거행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에 유월절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규례. 먼저는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키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는 삶아 먹어도 안 되고 회로 먹어도 안 되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무개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유월절은 인간의 방법대로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러준 방법이 뭐냐?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먼저 발라야 돼요. 그러면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잡지만은 먼저 필요한 것이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오바피에서 넘어갑니다.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왜 그 피를 발라야 되느냐?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피를 보고 유월하기 때문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지만은 피가 없는 집에는 맏아들 맏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찬송가 265장,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여러분, 정말 성찬 예식을 바로 거행하는 자는 지옥의 진노를 면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 피를 다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지키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왜 불에 구워 먹느냐? 고기가 이리저리 굽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가진 수욕을 당하시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면서 이리 태워지면서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다음 주간이,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갈보리로 겟세마네로 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회개할 것 회개하고 꺼리낌 없이 이 떡과 잔을 받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은 왜 쓴 나물을 먹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지긋지긋한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로로 했고 오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보지도 않으리라, 죄 짓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지키려고 했느냐?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통 때에 양을 구워 먹을 때는 허리띠 풀어놓고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천천하게 꼭꼭 씹어가지고 그래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의 고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왜 급히 먹느냐? 이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가자 하면 그대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신발도 신고, 다를 때는 신발 벗고 허리띠 풀고 그리고는 배부르게 씹어먹으면서 조용하게 맛을 느끼면서 먹을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는 허리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어느 시간에 가자고 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신발도 신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성도는 예수 믿고 진실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도를 먹듯이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의 떡과 잔을 마신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정말 마귀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정말 천성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은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 자, 12절 말씀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쉽게 영화를 보셨지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왕을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짐승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맏아들이 죽는 것은 바로는 신이 아니다. 바로는 신이 아닙니다. 맏짐승이 다 죽은 것은 짐승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집집마다 맏아들이 죽고 맏짐승이 죽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가나안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재림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재림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저주의 날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주님 오시는 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멋있는 날, 하늘나라가 상 받는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 부끄러운 날,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하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다 넘어가요. 오버패스, 패스. 피가 없는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맏아들, 맏짐승들을 다 죽였어요.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세례받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서민인 표시고, 유월절 양의 피는 서민된 표시로 설주와 인방에 바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교패가 붙어 있다는 것은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유월절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서민의 표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표시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사랑, 예수님 우리에게 죽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을 다짐하면서 충성 봉사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루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차를 가속으로 몰다가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되어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법관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자 법관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땅땅땅 방맹이를 두드렸어요. 두드려놓고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목사님이라 탁상 위에 있는 서류를 보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았고 목사님이 안면이 있으니까 형을 내려놓고 망설이다가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벌을 어겼으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어떤 대답도 들어보도 안 하고 자기 지갑에 입에서 $10를 내가지고 벌금을 내놨어요. 그 판결을 내린 다음에 목사님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목사님을 푸짐하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때 법관이 내게 한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 우리는 죄 없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죄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면서 헌신을 다짐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구약의 유월절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마음에 준비해서 정성껏 예식을 거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지킬 이유는 서민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예식을 잘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